오늘 제목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가 가진 모든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구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를 갖다가 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를 장악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마다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누림이죠. 누림이 뭐가 누림이냐? 이게 누림입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날마다 답을 찾는 것이. 옛날에 무슨 MBC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세바퀴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이래 보니까 한 번은 무슨 군인의 날 특집이었는지 거기에 다 이 예비역들이 군복 입고 쫙 나왔어요.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자기 이제 군대 생활했던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들 군대 생활을 했던 얘기를 뻥 까는 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하는 중에 왜 우리 옛날에 한 20년 전에 유명했던 그 그룹 있잖아요. H.O.T라고 완전 여자들이 맛이 가가지고 뭡니까 막 너무 좋아하던 팀인데. 이 H.O.T 멤버 가운데 토니 안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왔어요. 그 세바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갖다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이게 군대 가기 전부터 이제 뭐 원래 이렇게 뭐며 반짝 스타가 아니니까 이게 스타 정도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도 역시나 우울증을 갖다가 많이 앓았던 모양이에요. 우울증을 갖다가 앓는 가운데 이제 군대에 입소를 해가지고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왜 이렇게 연예인들 많이 가는 그런 그 부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딱 첫날에 딱 하니까 거기에 그 군대 문제 때문에 또 군대를 갔다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건 아니겠죠. 두 번이나 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재상이라는 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고참이 돼 있는 거예요. 고참이 돼가지고 토니안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인사를 가야 하니까 이게 첫 마디가 네가 나갈 때 우울증 그 문제 고침을 받고 해결하고 나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나게 잘 지내라 하는 거지.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느냐? 이 사람이 우리 부대는 원칙이 있대요. 뭐 원칙이냐면 자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웃고 자야 된대요. 자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웃고 자야 되는데 원칙이 뭐냐? 자기가 농담으로 한 얘기, 웃기는 얘기 이걸 했는데 다 웃어야 돼. 안 웃으면 못 자. 10시가 지침 시간입니까? 뭐 8시부터 막 이렇게 점호받기 위해서 막 뭐 하잖아요. 근데 10시면은 이제 이렇게 소등하고 자야 되는데 그 전에 한마디를 했는데 만약에 안 웃었다. 그럼 다른 거 해. 못 자는 거. 10시만 되면은 그 한마디 해가지고 다들 웃고 자는 거지. 그 군대 생활이 이게 2년 24개월 하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2년이니까 뭐 우리 때는 뭡니까 뭐 26개월인가 하여튼 28개월 하고 뭐 이현범 지사님 뭐 또 한 30개월 하셨습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몸이가 막 하려면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한 번은 잘 때 웃고 자야 돼. 토니한 말. 그 싸이 때문에 자기 우울증 치료받고 나왔대. 나는 옛날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저기 또 뻥 까고 있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메시지 받고 보니까 아닌 거 있지. 그게 일리 있는 말인 거 있지. 뭐냐? 하루에 한 번 웃고 잔다?
그 하루에 한 번만 그 시간만 뭡니까? 하하하 미친 듯이 웃고 자겠습니까? 그거 하려면은요. 이 웃긴 얘기 만들어내든지 뭘 하든지 어디서든지 주소 듣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해야 되잖아요. 매일 24. 그거 하려면은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자면은 매일 24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웃고 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듯이 한 번 웃는데도 우울증 치료받는다. 옛날에는 정신병이 그 어떻게 뭐 쉽게 치료받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답을 갖다가 찾으면은 그게 누림이 돼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25잖아요. 이 25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잘 몰라요.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목표를 갖다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목표입니다. 하나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을 간단 말이죠. 이런 누림과 기다림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원한 역사들을 놓고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니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그 뭐 웃는데 자기 영적 문제 치유받고 정신 문제 치유받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딱 꽂히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이런 의미를 딱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희들 똑바로 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모세오경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 어느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냐.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죽여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8절하고 9절에 보니까는요. 기호를 삼고 표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호를 삼고 표를 삼아라. 네 손목에다가 뭡니까? 기호 삼아라. 그리고 네 이마에다가 뭐예요? 미간에다가 표를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너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나타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만드는 상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기호, 이 말이 영어로 찾아보면 심벌이에요. 사인이에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은 뭡니까? 여러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김유인하고 사인을 갖다가 하면은 은행에 가서 제 사인을 갖다가 하면은 돈을 입금시킬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기호를 삼고 김유인 목사 이러면은 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심벌이에요. 상징이에요. 이런 게 될 만큼 각인시켜라. 이런 게 될 만큼 각인된 것을 바꾸어 버려라. 그런 의미를 갖다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상징되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어 몇 가지 있습니다. 애굽 400년 노예. 그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을 갖다가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기 자식들 죽고 그랬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만 가지의 상처 이런 것들이 확 떠오르죠. 그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대표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인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밥 먹고 살다가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수많은 상처 안고 충격 안고 노예 생활하던 그대로 습성 그대로를 지고 가나안 땅 탁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 하는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들어라. 완전히 바꿔라. 그래야 영적 치유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실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우리가 병 걸렸다. 그러면 언제 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만졌어요. 그러니까 혈증이 나와버렸어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 보고 뭐 얼마나 잡았냐, 어떻게 잡았냐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해볼 수 있겠죠. 꽉 잡았냐, 느슨하게 잡았냐, 5분 잡았냐, 1초 잡았냐, 5초 잡았냐 별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뭘 나타내는 것이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예수님 표현을 하셨어요. 이 여자에게 각인된 질병이 뒤집어지는 순간, 각인된 질병이 뒤집어지는 순간. 기준은 뭡니까? 안에 들어간 게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간 거. 안에 들어간 것이 뒤집어져 버려요. 기간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년 들어갔느냐? 30년이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안전병이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전병이 같은 경우에 나면서 안전병이 됐다는 거죠. 나면서. 그러면 최소한 20년, 30년은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면서 안전병이 됐다. 그런데 베드로의 단 한마디에 이 사람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버린 거예요. 기간은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각인이 뒤집어지는 날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DNA 자체가 뭡니까? 각인된 게 있거든요. 그게 뒤집어지는 날.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바로 역사 일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역사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바로 역사 일어나게 됐는데 어떤 때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한 3일 걸릴 때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소녀 하나를 갖다가 두고서 며칠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며칠을 보다가 네 속에 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고 그 소녀가 안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두란노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를 한 것입니다. 2년 말씀 운동 벌어지고 나니까 에베소 도시 전체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뭡니까? 답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답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답을 갖다가 계속 찾을 수 있도록 말씀 증거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기준이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자기에게 인생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인 줄 알았더니 그게 가장 큰 기회라는 이거를 갖다가 탁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전부 다 저주와 재앙인 것인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요 능력을 갖다가 쏟아붓는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 좋아 보여야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답을 딱 얻어버립니다. 답을 찾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답 찾는 그 순간 미래 준비된 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거를 하고 갔습니다만 특히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죽는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죽는 줄 알면서.
왜 죽는 줄 압니까? 법 어기했으니까. 법을 갖다가 자기가 어기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예 대놓고 대낮에 뭡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나타나면은 죽이라 라고 왕이 의인을 갖다가 팍 찍었어요. 다니엘은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기는 고발당할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행동을 그렇게 옮겼어요. 그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하면 뭐 저나 여러분들 다 경험이 없는 세대인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믿음이 훌륭한 분 중에서 주기철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천황에게 절을 갖다가 하도록 신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우상숭배하도록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걸 갖다가 법적으로 다 조작을 했는데 주기철 목사 혼자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옥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다가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가 그냥 객기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 전기를 읽어보면은 한 단어가 탁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 일사각오. 일사각오. 죽는 거 한 번이니까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거죠.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잖아요. 다니엘을 갖다가 탁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 무슨 말입니까? 답 얻었다고 말이죠. 답 얻었다. 주기철 목사가 일사각오 답 얻었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가 왜 안 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주기철 목사 말한 것처럼 일사각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높은 자리 공무원이 앉는 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때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뭐를 위함이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네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무슨 때를 위함이냐? 네 신앙을 증거하라. 증거하라.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여기까지 포로되어 왔는지 네 신앙을 통해서 증거하라. 이때야말로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죽어도 좋다. 죽어도 괜찮다. 이래 답을 딱 얻었습니다. 답 났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객기로 한 게 아닙니다. 답 나왔기 때문에 한 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쯤 되면 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죠?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 이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 찾아내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는지 그 답 찾아내라고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못된 것 속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해받을 만한 것 속에도 답은 있습니다. 답 찾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답을 찾아내면은 그러면은 뭐가 오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사합니다. 사고 터져가지고 막 미칠 지경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답을 갖다가 탁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걸 정확하게 언약을 딱 잡으면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애굽에서 나와도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문제, 세상살이하러 가면은 염려, 걱정, 수만 가지가 다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딱 생각해 보면은 금방 답 나옵니다. 뭐 각인해야 되겠냐? 문제가 탁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엎어집니다. 문제가 탁 옵니다. 사람들은요. 시험 듭니다. 요만한 문제만 생겨도 뭡니까? 우리가 막 거기에 간 떨리고 막 오해하고 원망하고 사람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답을 못 찾으면 그렇게 되죠.
답은 있는데 못 찾으면 그래 돼. 기도가 뭔지, 하나님 역사가 뭔지 잘 모르게 됩니다. 24, 25 영원 까마득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오래된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으로 싹 갈아엎고 버려요. 영원한 것을 언약으로 탁 붙잡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는 무슨 의미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러면서 증거를 갖다 했냐? 첫 번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거 그거 있지요. 그 각인된 거. 모세에게 각인된 거.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너희들도 너희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 그 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각인된 게 뭡니까? 출애굽기 2장에 요게벳 자기 엄마 아닙니까? 이 요게벳이 모세 어릴 때 중요한 걸 갖다가 각인시켰습니다. 그렇게 각인시켰는데 세월 지나면서 모세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습니다. 이때 요게벳은 자기에게 유일하게 생각되어진 것이 얻은 답이 뭐냐?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남들이 보고서 웃습니다. 그죠? 아이 빨리 숨길 생각은 안 하고 아이한테 각인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언제 응답이 왔냐?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갖다가 탁 내리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낼 만한 자 보내십시오. 그렇죠? 그 벌써 뭡니까? 인생 84년 동안에 직계 언약도 있기는 한데 직계 자리를 다 잡은 거예요. 집을 지은 거예요. 자기 집을 갖다가 꼼꼼하게 지은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금방 가라고 했다가 네 외에는 애굽에 갈 사람 없고 바로 앞에 갈 사람 없으니까 가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바로 그날 밤에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침까지는 점심까지는 가라고 했다가 그날 밤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어제 핵심 때 이용사님 또 말씀하셨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죽음 앞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완전 각인. 딱 되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모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축복.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찾고 누리는 작업을 해요. 그게 23.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뭘 각인시키려고 했냐? 광야에서 일어난 말씀 성취. 그 말씀 성취의 역사를 각인시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그 친구 갈렙. 이 두 사람은요. 모세 옆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일하는지 싹 다 봤거든요. 40년 따라다니면서 쫙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 자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저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맨날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그러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싹 다 보입니다. 제 3자 입장이 되면은요. 결정권자가 뭔가 망설이고 막 이래 하면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안타까운 게 딱 보이죠. 보이거든요. 내하고 가까운 사람은 안 보일 수 있어도 보입니다. 딱 보이면은요. 아이, 벌써 저 사람이 불신앙하는구나. 보입니다. 보이면은 그게 원네스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김종목 장로님 기도하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 속으로 완전히 우리 자신을 밀어 넣어버립니다. 말씀 성취의 역사. 그거를 갖다가 각인시키라.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게 광야에서. 그래서 아예 눈에 보이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성전 짓고 성막 지어서 언약궤를 그 안에 보관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가면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갖다가 밤새도록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갖다가 주었어요. 목마르다 하면 반석을 갖다가 쳤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그 대표적인 만나 항아리에 탁 담아가지고 이게 말이지요. 이 만나는 그 다음날 되면은 반드시 썩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고 하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틀분, 3일분 막 걷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면은 막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날 것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매일 내리는데 뭐. 매일 내리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막 일주일 거 막 가져가가지고 막 항아리에다가 재워 놓습니다. 가져가 본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려요. 결국에는 뭐 폐기 처분해. 만나다만 항아리. 그 썩지도 않고 말이죠. 언약궤 안에 늘 보관돼. 그러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돌판에다가 새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돌판에다가 왜 새겼습니까? 영원하다. 하나님 불 가운데 뭡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새겨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능력 아니다. 위로부터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새긴 돌판 탁 넣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표적인 예배드리는데 가장 앞장서는 대제사장 아론 있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요. 지금 지팡이에 싹 났다 안 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싹이 났다 안 났다가 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싹 난 지팡이를 갖다 탁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거지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탁 들어가 있는. 근데 이거 모르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정탐꾼 보냈더니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불신앙 보고. 그래도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탁 하고 하나님 말씀 성취 역사 그걸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옛날 얘기로 되풀이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 그러면은 세 번째가 옵니다.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미래가 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각인되어야 됩니까?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 가지고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네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러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인지 그것을 네 마음에다가 새겨라. 그리고 네 후손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렘넌트 사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까지 합니까? 문, 바깥 문, 안쪽 문, 거기에다가 문에다가 붙이라.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 꼭 우리 명패 붙이듯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여라. 네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아라. 네 미간 있지, 미간요. 눈썹 사이에는 여기. 거기에다가 표를 삼아라.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어느 정도로 가르치느냐? 세상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인이 되도록 가르치라. 세상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정인이 되도록 각인시켜라. 말씀만 각인 딱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요. 지머리로 세상을 이기려고 고분분투를 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응답은 무엇을 각인했느냐에 따라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응답은요. 내게 거짓 것이 각인되면은 그러면은 사기꾼의 응답이에요. 옛날에
진실은 모릅니다. 그 어떤 가수가 자기 엄마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또 텔레비까지 출연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출연까지 해가지고 자기 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막 그걸 갖다가 또 비밀을 폭로까지 해요. 그걸 갖다가 다 보면서 뭐가 각인됐는지 알겠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다 비롯됐냐면 돈이에요. 돈. 돈 한 푼 없이 어렵게 살다가 딸이 가수 돼가지고 돈 잘 벌어오니까 이 엄마가 옛날 고생하던 거 이제 잊어버리겠죠. 돈이 좋아진 거죠. 돈이 옛날부터 더 좋았는데 지금 더 좋은 거죠. 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래저래 이렇게 굴리고 쓰다가 그러다가 자기 딸이 어느 날 그 돈 쓴 걸 갖다가 봤어. 그러니까 돈을 안 줘. 왜 안 줘? 이랬잖아. 그래도 줘. 못 줘. 줘. 못 줘. 결국에는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고소. 자기 딸을 고소. 다른 엄마를 고소. 나중에 동생 하나 있는 남동생이 자기 엄마 편 드니까 그 남동생 고소. 완전히 왼수가 돼요. 응답은 우리에게 심긴 대로 옵니다. 말씀이 심겼으면 말씀 성취의 역사로, 세상 것이 심겼으면 세상의 응답으로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응답은 심긴 것 따라서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7가지 메인스트림 아시죠? 그 흐름을 놓고 늘 기도해요. 말씀을 갖다가 잡아야 되니까. 말씀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에 따르는 권세.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발판을 10가지 쫙 깔아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오늘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나가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이면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지할 거 주일에도 나가가지고 비즈니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사업할 거 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 머리를 못 써. 그런 거 부정청탁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뭐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9가지 흐름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라는, 기도라는, 교회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7가지 메인스트림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응답이 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세상 응답이 와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지고 이 흐름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막힌 담, 벽, 허물어버려요. 장애물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내가지고 담, 벽, 장애물 헐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없애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 업, 산업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랩런트로 치자면은 학업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면 세계화한 세계화. 내가 가지고 조그마한 거가 이거 가지고도 세계화. 여러분 지금 참 희한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누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가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아이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네 이래가 그런 거 만들어놓은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거든요. 기름에 튀겨가지고 갓 튀겨가지고 탁 내니까 예?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 탁 해가지고 튀겨내니까 고소하고 바삭거리고 맛있거든요. 이거를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사업업자에게 팔고 그 업자들이 세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21세기에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먹고 하도록 완전 하나님이 세계화했는데 그게 뭐냐? 한국 통닭이에요. 한국 통닭. 이거는 없어서 못 파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한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저기 한국 드라마 때문에 중국에서 아예 단체로 2,000명, 3,000명이 한강공원 대규모로 빌려가지고 치맥한다면서 치킨하고 맥주 먹을 거라면서. 아니, 그거 먹으려면 저거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굳이 한국 날라와가지고 한강공원에서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한때 또 뭐 유행돼가지고 인천에 가가지고 인천 앞바다에서 또 3,000명이 뭡니까 막 떼거리로 치킨 시켜가 맥주 한잔 한다. 오만때만 짓거리가 다 있습니다. 세계화. 내가 가진 조그마한 건데 내가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화시켰다. 뭐 때문에요? 세계를 살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서론에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엉터리로 각인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뽑아내 던져버리십시오. 그 장애물을 갖다가 걷어버리십시오. 그 단박 벽을 갖다가 허물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록펠러를 갖다가 이 산업하시는 분들을 사업하시는 분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록펠러 얘기가 귀중한 얘기가 있다. 이 록펠러가 원래 석유 사업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냥 유통업자예요. 유통업자. 이것저것 그냥 막 물건 대다가 이제 파는 사람. 근데 그거 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꼬시더래요. 탄광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 개발하면 떼돈 번다고.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있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투자를 딱 했거든요. 투자 딱 하고 나니까 토끼가 없어요. 이 사기꾼이. 그럼 뭐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은행에서 빚 얻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이제 담보가 이제 별로 없잖아요. 담보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월급도 못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탄광을 갖다가 막 개발하던 파던 이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됩니까? 록펠러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그 지하 탄광에다가 있죠. 가다 버려. 뭐 요즘 같으면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탄광에다 가다 며칠을 갖다가 가다 놓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이게 죽을 수도 있는데 가다 거기에서 록펠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갖다가 하다가 자기가 야곱은 아닌데 야곱처럼 꿈을 꾼 거야. 어디로 가봐라 이러니까 가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한 파봐 팠는데 꿈에 팠는데 석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면서 눈을 떴는데 자기가 혼자 탄광에 갇혀 있거든요. 급하게 나가가지고 막 철창문을 갖다 두드려서 나가서 우리 빨리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파보면은 기가 찬 일이 벌어질 거다. 저기 어디다 대놓고 또 돈 주기 싫어가 거짓말한다고 이러다가 몇몇 사람이 그래도 뭐 거짓말이 뭐 아닌 것보다 낫지 않나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파보는데 진짜 거기서 석유였지. 지가 애쓴다고 되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머리 굴렸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록펠러에다가 석유 사업 자체를 부어버립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록펠러가 꼭 양업처럼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배신 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가지고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갖다가 막 했대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석유 사업을 갖다가 하게 하셨는데 전 미국과 유럽의 석유 사업을 갖다가 싹 다 스탠다드 오일이 제패를 했어요. 완전히 독점을 해버렸죠. 그것 때문에 철퇴를 갖다가 막기도 했지만은 완전히 독점을 세계화를 갖다가 이루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다 처분하고 정리했어요. 처분하고 정리하고 원래 뭡니까 막 그 나라에서 그 기업을 갖다가 두드리면은 주식이 싸집니까 비싸집니까? 당연히 싸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는 주식 팔아가지고 곱하기 2배 재산 증식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되라고 해도 되기가 힘든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돈을 써야 된다. 그래야 재단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물 필요한 곳에는 물을 갖다가 공급하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갖다 치유하는 재단 만들어가 병원 만들고 복음 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멈춤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잠시 우리에게 장애물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낙심한다, 불신앙한다, 남 욕한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을 세계화하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려면은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은 우리가 뭘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찾아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흐름 쫓아가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237 전문인 미션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곳곳에다가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컨텐츠가 있어요. 영적인 컨텐츠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영적인 컨텐츠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아니 뭐 어떤 면에서는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 주마다 수요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화하시려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그 흐름을 계속해서 찾아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온전히 쫓아가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새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의 선진들 렘넌트 7명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